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 열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영규님의 데칼로그라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모습입니다. 김영규님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튜빙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공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철학의 본분이라 여기며 대중과 소통하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김영규님은 대학 강단에 서지 않고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길을 탐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철학서와 인문 교양서를 집필하는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저술했는데 대표적인 것 8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시대, 설득의 논리학,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철학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 영화관 옆 철학 카페, 이런 식으로 인문학, 철학, 신학, 영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풍성한 책을 써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깊이 있는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규님의 저서 가운데 하나인 데칼로그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로고스, 말씀, 10개의 말씀, 십계명이죠. 거기에 조그맣게 김영규의 십계명 강의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십계명 강의를 다룬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다른 책과 다르죠. 바로 폴란드의 거장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십계명의 현대적인 해석이 담긴 영화 데칼로그를 매개 삼아 십계명의 참된 기독교적 의미와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탐색한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십계명을 다룬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현대적인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한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영화를 바탕으로 십계명을 해석해 나가죠.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책인데 그의 깊은 지식과 더불어서 해박한 그런 해설을 통해서 쉽게 또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데 당대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그만의 독특한 휴머니즘을 통해서 그려낸 감독이기도 합니다. 데칼로그는 격경의 시기였던 1980년대 폴란드를 배경으로 10계명에 기초하여 그 TV용 영화로 10부작을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80년대 최고의 영화로 찬사를 받게 되죠. 80년대 폴란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고 많은 그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는데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산주의 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고민이 그로 하여금 데칼로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실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감독은 시나리오 작가와 더불어서 도서관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신학적, 철학적 자료들을 3년 가까이 탐색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 영화는 현대인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십계명과 쉽게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십계명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칼로그라는 책에 대한 러시아 문학 연구가이며 서평가인 이현우님의 평이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일상적 공간을 심오한 윤리적 질문의 공간으로 만든 키에슬롭스키의 데칼로그는 내가 본 가장 경이로운 영화에 속한다. 김영규의 데칼로그는 이 영화를 매개로 하여 십계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 신학적 해설을 제공한다. 영화적 이미지와 성찰적 사회의 만남이 빚어내는 광희가 눈부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저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이 책을 격찬했네요. 실제 저도 이 10부작의 영화를 보면서 또 그것을 해설한 김영규님의 데칼로그 책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 또 깊이 있는 해석을 보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하게 어떤 십계명을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죠. 참된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랬을 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김영규님은 7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책 속에서 철학적, 신학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하나씩 영화를 풀어가는, 그래서 책을 읽는 묘미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머리글 서문, 십계명 1에서부터 10까지 나와 있고 맺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영화와 이 책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글 서문, 그리고 십계명 제 1,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영화를 소개하고 맺은말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릿말 한번 볼까요? 십계명은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탐욕이라는 족쇄로 올가매어 결국에는 파멸을 이끄는 죄의 마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10개의 열쇠라는 것도 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십계명 안에는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선포했던 바로 그 자유에서 오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신의 일관된 의지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이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우리를 규제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규제처럼 보이는데 필자는 10개의 열쇠다.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열쇠로 봤네요. 그 의미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서문에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십계명의 주제를 함축한 부제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스스로 자신을 존재라고 밝힌 신이 백성들에게 사회적 자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인 존재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주장한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존재의 자유란 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려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곧 탐욕이라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 존재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는 말로 아마 일반 독자를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영화 데칼로그 1편은 이 계명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이 시간에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언어학 교수입니다. 아들은 파웰이라는 아이인데
10살 정도의 소년입니다. 아버지가 내는 어려운 물리학의 문제를 컴퓨터로 또 정답을 찾아내는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날 이 소년이 아침에 빵을 사러 오다가 길가에 얼어 죽은 개를 발견하게 되죠. 처음으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온 파엘은 아버지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 뒤에는 뭐가 남는 건지, 영혼은 있는 건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과학자이며 합리적인 이성론자인 아버지는 단순하게 대답을 하죠. 죽음이란 심장이 멎고 머리에 피가 돌지 않는 것이며 죽음 뒤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다. 그리고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나 종교는 사람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소년은 아버지는 무엇을 믿죠라고 질문하니까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합리주의자인 그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영화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레네라는 바로 이 소년의 고모입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고모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죠. 이 고모는 이 소년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깊은 신앙심의 소유자입니다. 이 고모에게도 이 소년은 물어보죠. 신은 존재하는지, 신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때 이 이레네 고모는 소년 파웰을 꼭 안아주죠. 이때 너는 이때 뭘 느끼니 그랬을 때 소년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죠. 바로 이때 이 고모는 그 사랑 속에 신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즐거워서 집안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빨리 호수에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상청에 연락해서 호수의 얼음 두께가 얼마인지 컴퓨터로 계산해냅니다. 컴퓨터 학자답게 기상청에 연락해서 기상 정보를 입력해서 얼음의 두께를 계산한 결과 포엘 자기 아들의 몸무게의 몇 배도 견딜 수 있는 얼음이 온다는 것을 컴퓨터에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포엘에게 스케이트도 좋다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이 아버지는 그 호숫가에 나가 진짜 얼음이 제대로 얼었는지를 발로 구르며 또 막대기로 내리치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학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아주 탁월하게 그려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불안했던 거죠. 컴퓨터로 얼음의 두께를 계산해냈지만 그는 불안했던 겁니다. 스케이트를 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이 파웰은 그 다음 날 즐거운 마음으로 호숫가로 향하게 되죠.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파웰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파웰의 친구 집을 찾아다니면서 파웰을 찾습니다. 이때 소방차가 가면서 호숫가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사람이 빠졌다고 소리치며 지나가죠. 이때 이 아버지는 절대 호수의 얼음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계속 아들을 찾아다니죠. 그의 기대와는 달리 호숫가의 얼음은 깨졌고 소방대원들은 와서 이 소년의 시신을 꺼내게 됩니다. 절망감을 안고 이 아버지는 야외에 만들어 놓은 성당의 미사 제단을 허물어뜨리죠. 합리주의자는 그는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그 소년 파웰의 모습이 영상에 뜨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아버지 크르지스토프, 컴퓨터 언어학 교수이며 철저한 합리주의자로서 이성을 숭배하는 현대인의 표상이죠. 고모 이레네, 종교적 인간으로서 신앙심과 함께 인간적 미덕을 갖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소년 파웰, 아버지가 속한 합리주의 세계와 고모가 전해주려는 신앙의 세계 양쪽 모두에 호기심을 가진 총명하고 감성이 많은 아이죠. 결국 이 영화는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영화 데칼로그 제1편에서 취하고 있는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관점은 명료합니다.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지요. 일련 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매하고,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고, 외견상 행복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비참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크르지스토프 교수를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대인의 모습, 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매하고, 자신감에 차 있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려 있고, 외견상 행복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비참한 우리 현대인의 모습. 40년 전 영화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화려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감독은 이 크르지스토프 교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더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크르지스토프는 근대 정신이 낳은 이성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된 자였습니다. 컴퓨터로 계산된 결과가 그의 삶 전체가 발딛고 서 있는 확실한 반석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뿐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을 함께 범했지요. 근대 정신이 낳은 이성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된 자라는 것, 컴퓨터로 된 결과를 확신했죠. 절대 얼음은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확실한 반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심각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과학 지식은 확실한가이고, 둘째는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의 계명은 확실한 것인가이지요. 이 영화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작품에서 이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저자는 이 질문을 해설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파헤쳐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과학 지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장을 통해서 약 30페이지 가까이 이성이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신앙과 대결했고, 어떻게 신앙을 뛰어넘어 신의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현대 철학까지 망라해 가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인간은 근대를 거치면서 신보다는 이성, 신앙보다는 과학에서 더 많은 확실성을 찾았고, 이를 통해 삶에 깔린 불안을 떨쳐버리는 데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성이라는 반석의 기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삶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반석을 이레네처럼 신에게서 구하지 않고 크르지스토프처럼 과학 지식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사회를 넘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은 신보다는 이성을, 신앙보다는 과학에서 확실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삶의 불안을 떨쳐보는 데 익숙해졌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 것, 바로 크르지스토프 교수처럼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그 어떤 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성 결코 신이 아니며
그것의 산물인 과학 지식 역시 우리의 삶을 무단히 엄습하는 실존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자연스레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세계와 자신을 파악하게 구성해 나가는 데 사용하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성, 과학 지식, 우리의 삶에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도구라는 거죠. 절대로 확실한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많은 사람이 불안에 빠져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백신만 맞으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죠. 그것이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도구이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여전히 과학 지식에서 어떤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최근에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책에서는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0페이지에 걸쳐서 신의 의미를 정리해 나갑니다. 저 성경 속에서 의미를 필자는 찾고 있는데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파악한 신은 존재입니다. 신은 호렙산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문장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그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야훼라는 신의 이름이 나온 것이지요.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는 있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존재라고 한 대답에는 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신의 대답에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을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존재물로 파악한 것, 바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쯤 모세가 이룬 위대한 업적입니다. 나는 존재다 했을 때 그 속에는 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간은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바로 신의 의미를 존재로 모세는 파악했던 겁니다. 신은 애굽에서의 해방이든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이든 죄로부터의 해방이든 자유를 부여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다른 신, 곧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섬긴다는 것은 그 열망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백성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기 위해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가 주어졌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자이죠. 우상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구속이 되기 때문에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신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탐욕스러워지기 위해 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을 떠났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지며,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은 탐욕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이자 현상이라는 것을 답니다. 신을 떠났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지며 신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신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 실존적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우상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선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맺는 걸 보겠습니다. 10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이다. 10계명은 결국 궁극적인 단 하나의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로 요약됩니다. 이때 다른 신이란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각종 우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9계명은 단지 1계명에 대한 순차적이고 구체적인 부연 설명에 불과하지요.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은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 크리스토프 교수는 이성이 그의 우상이었지만 현대인들은 돈, 쾌락, 권력 또는 명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은 자유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인간의 궁극적인 억압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중 가장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곧 존재 자체를 향유하게 하는 자유를 위한 선포입니다. 서문에서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제가 아니라 10개의 열쇠, 우리를 풀어주는 열쇠라는 말을 서문에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죄, 탐욕,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라는 거죠. 존재 자체를 향하는 존재의 근원이신 신에게 돌아갈 때 우린 비로소 자유를 이루는 거죠. 왜?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가지는 존재문에 지나지 않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언젠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영규님의 데칼로그라는 책을 통해서 또 키에솔로프스키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책과 영화를 한번 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